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축복으로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소망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스데반이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스데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과 모세에 대하여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노예로부터 구원한 요셉과 모세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2절과 8절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권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은 육체적인 조상과 후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 행위,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자만심만 가득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일에 동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로 인하여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신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자만을 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산에 들인 공회가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온 것을 알면서도 엄청난 위협과 처벌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모습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똑똑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스데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삼고 죄인 우상을 숨기는 죄적인 삶에서 그들을 구해내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악으로 이용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산에 들인 공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살 것이며 율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같이 똑같은 율법으로 당신 스데반까지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인처럼 우리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히 또 한 번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을 영광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을 했는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던 이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인간이었으며 당신들도 똑같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공회원들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들의 더러움을 들추었더니 보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목숨을 걸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된 존재인들 깨닫고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았던 욥도 마지막 고백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계속해서 42장 6절에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욥의 철저한 회개 후에 하나님은 욥을 다시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비록 죄인인 추악한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소망교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서 쓰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자만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또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요한이 한 것처럼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고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 한마디가 거대한 나라를 말씀 그대로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권위를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7장 9절과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다고 지적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목적으로 이집트 상인에게 넘겨준 것 같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은 것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관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장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바로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고 요셉이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조종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애굽을 치료하는 총리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내가 왜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잡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참된 복음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천국과 축복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대단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며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대단한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간 것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그 영광은 내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팔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판 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면서 모든 권한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우리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로 존경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가 시카고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막내딸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서 아빠가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없는 동안에는 매일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30살이 되어 드디어 철이 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아빠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거기에 합당하게 아빠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성장하면서 철이 드는 것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태도도 변하여 합당하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성장하듯이 적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모르고 믿거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사회의 다른 조직과 단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른 사회의 조직과 단체로부터 구별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살고 있던 시대에서 각자의 성품과 인품과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사람이 앉아서 다 쓴 것 같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모든 교회의 모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착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실제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 이전에 나 자신이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과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침내 구원받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감춰진 존재로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만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꿈과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소망교회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구원, 내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전도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를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단순히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령을 통해서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과 도구로만 사용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여 곧 성숙한 신앙생활 하도록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하고 구하고 내 것을 챙기며 내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